여러분, 은혜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은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물론 너무 이렇게 황당한 질문을 하면 무슨 꼼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예배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다 원하시지요? 다 그렇지요. 아멘이지요.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것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이 소망대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우리가 은혜는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좋은 은혜를 항상 좋아할까요? 이렇게 좋은 은혜를 항상 좋은 것으로 여기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것을 즉시 은혜로 알고 하나님 은혜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최고.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기쁨의 반응, 찬양,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항상 그렇게 하십니까? 은혜로 알면 이게 가능해요. 이게 정말 나한테 은혜구나 라는 것으로 느껴지면, 깨달아지면 이런 반응 당연히 나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인 줄을 몰라가지고요, 오히려 당황하고 또 의심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은혜로 알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은혜구나 할렐루야 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지금 부어주세요. 근데 내가 그걸 은혜로 여기지를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결과로 은혜를 누리게 될 때는 감사 찬양이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일로. 그런데 진짜 은혜가 임했어. 그러면 할렐루야가 되는 것이죠. 지난 추수감사절에 우리 박주락 원로 목사님 모셨더랬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일원동에 있을 때 이제 종교 부지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땅을 이렇게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잔금을 좀 치러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제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늘 어려웠으니까. 근데 마감 날이 다 돼 가는데도 돈이 이제 생길 기미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사모님이 뭐 하겠어요? 은혜를 구해야죠. 그래가지고 막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를 계속 하셨더랍니다. 근데 전날까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참 답답했다요. 그런데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기적적으로 그 잔금에 해당되는 돈이 딱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근데 이 시대는 인터넷 뱅킹도 없고 전화 뱅킹도 안 되던 시대잖아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직접.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택시를 잡아 타고 정말 마감 시간이 3시인데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잔금을 치렀다.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 이건 뭐냐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걸 분명히 아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이게 이제 자기의 객관적인 실력으로는 들어가기 힘든 직장에 원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쟤는 떨어졌다. 이렇게 될 만한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대요. 그 회사에 대한 마음을. 그래서 믿음으로 넣었죠.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기간 동안. 그래서 기도도 하고 또 시험 봐야 될 것들도 열심히 또 준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해진 날에 가서 시험도 보고 면접도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붙어버렸어요. 높은 경쟁률을 뚫고 딱 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형제가 자기 자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요. 자기가 준비는 열심히 했지만 자기 알거든요. 객관적인 지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면서 했더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군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막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정말로 기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면 그러면 감사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말했던 이해가 바로 그런 경우죠. 그런데 이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중에는 내가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시고 싶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부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오셨는데 근데 그 상황이 내가 지금보다 더 불리해지는 상황으로 갈 것 같다. 이러면 이제 거의 100% 은혜라는 생각을 못해요. 아, 이거 고난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황해하고 오히려 의심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대기업에 이제 중진으로 회사를 잘 다니던 성도가 있었어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문제예요. 그 바쁜 대기업 생활을 하면서도 기도 모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던 분인데 어느 날 철야 때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느닷없이 그 전까지 한 번도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너 다 때려치우고 아프리카로 선교사 나가, 이 음성을 주신 것이죠. 혹시 뭐 그런 음성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걸 듣고 이분이 기도하다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그 스톱, 내가 헛것을 들었나 보다. 근데 또 기도하는데 계속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즉시 할렐루야, 은혜로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군요, 아멘,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못했습니다. 선교사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죠. 놀라운 사명이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정말 그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러나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 자기가 잘 생활하고 있는데, 그죠? 나름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삶으로 하나님이 툭 던져주시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도 막 청년 때 와 진짜 막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자기가 선교사 나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막 주님, 그래서 뭐 저는 중국입니다 막 그래가지고 난리 북새통을 딱 치더니 진짜 선생 딱 되고 그때까지도 마음은 있었어요. 결혼하는 순간 싹 접히더라고요. 이게 뭐 쉽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한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 내 가운데 뭔가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감당하기는 벅찬 거라.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했다가는 왠지 인생이 몰락할 것 같은 위기감까지 막 들어오는 것이죠. 이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전혀 다가오질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오늘 제목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풀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에게도 이런 감당하기 힘든 은혜가 임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평안하라, 샬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제 축복까지 합니다. 그리고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너 아들 낳을 거야. 이름은 예수라고 해. 근데 왜 황당한 얘기냐면 마리아가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정혼만 했어요. 정혼만. 다윗 가문에 있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만 했습니다. 근데 유대는 정혼을 비교적 일찍 해요. 10대 초반에 정혼을 합니다. 12살에서 14살 사이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약혼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정혼한 다음에 이제 좀 크면서 결혼할 날짜를 잡잖아요. 그러면 신부는 1년 동안 딱 친정에서 집에서 안 나오고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 뭘 하는 거냐면 제가 순결한 여자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 만나지 않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마리아는 그와 같은 시간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낳을 거래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생물학적 지식으로 가능합니까? 어느 날 우리 교회 결혼하지 않은 자매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제 안에 아기가 생겼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죠?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만우절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마리아로서도 이거는 납득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번뜩 생각나는 건
그냥 자기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어라? 내가 아기를 낳아야 돼? 그러면 내가 남자랑 관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고는 처녀의 상태로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혼자 낳을 수 없게 하셨어요. 반드시 남자와 연합할 때 아기를 갖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 뭡니까? 요셉이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불륜을 저질렀구나. 딴 남자 만났구나. 100%죠. 왜냐면 자기랑 잔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 다 알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혼 관계이고 결혼해야 되고 지금 떨어져 있고 준비 중이고. 근데 덜컥 다 의심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법은 돌 던져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이 지금 끝장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그것을 잘 감당을 해내요. 온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준비한 그 은혜를 지금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은혜를 받았다고 2번이나 강조하거든요. 은혜를 받았다고. 자, 어떻게 마리아가 이 감당이 안 되는 사건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는 어떤 원리로 역사하는지를 그가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하는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넘어서서 나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 생각이라든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은혜 아닙니다. 모든 것, 나를 벗어나서 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만들어낼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뭡니까? 끽해야 구하는 것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받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밝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하나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가 역사되는 원리를 좀 알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가올 때 당황하지 않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항상 은혜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은 하나님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저주를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구나라고 받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항상 좋은 걸 주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한편 나아가면 하나님 항상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 원리가 뭐냐? 첫 번째는요, 2가지가 있는 건데, 은혜는요 말씀대로 역사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가 역사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즉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다, 어떤 음성을 듣게 하셨다, 물론 마음에 주시는 소리겠지만 그럴 때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사인이에요.
그것이 설령 부담스러운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게 말씀이 있다?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그 자체는 하나님이세요. 즉 인격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인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말씀이 들려주고 있다. 지금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주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기도하고 올라올 때 하나님, 인간의 소리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붙잡아 주세요. 제발 붙잡아 주세요. 제발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을요, 정말 아버지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인격이신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왜 느닷없는 이게 당황스러운 사건이야?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요, 마리아에게 이 말을 가브리엘 통해서 하기 이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으로 이미 군부를 지피고 계셨습니다. 아셨어요? 이미 이사야 가운데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 말씀하셔요. 여기서 임마누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뭐예요? 때가 되면 역사를 행하시는 거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야, 내가 700년 전에 이미 말했던 이 아기, 너를 통해서 낳게 될 이 아기 예수는 보통 아기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32절에 이 아기는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라 불리고 조상 다윗의 왕위를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태어난 아기는 평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헬라어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는 영원하다고 합니다. 무궁하다고 해요. 근데 이 말도 지금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는 듣지만 이미 역시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것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다 얘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말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즉흥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 속에서 언약을 토대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씨인 그 자손들에게 뭐 했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다윗과 하신 그 약속들 때문에 그 후손들이 좀 못해도 내가 다윗과 한 약속으로 인해서 너에게 복을 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실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 반드시 역사되겠구나, 은혜겠구나 라고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훅 치고 들어올 때 당황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 음성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갑자기 바꿔놓을 정도로 그렇게 파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설령 지금 누리는 삶의 여유나 유익이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무엇이니까? 은혜로우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가 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적어도 지금보다 더 좋은 상태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은혜는 지금보다 더 좋은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마리아가 처음부터 이것을 납득해서 오 예스! 한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의심한 게 아니라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이건 뭐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해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처녀인데 제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모른다는 것은 남자와 관계한 적이 없어요 이 말입니다. 이때 중요한 말을 해줘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게 되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35절에서 알려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시작.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무엇이?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두신 이 창조 세계에 두신 생물학적인 방법으로는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왜요?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하는 이 창조의 원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지요. 죄를 지었지요. 그로 인해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무엇을 갖게 되었어요? 원죄를 갖게 된 거예요. 원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은 다 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잖아요. 죄를 사해 주기 오시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다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생물학적인 방식으로 태어나면 죄를 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으로 잉태케 하는 것입니다. 즉 죄 없는 몸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는 것은 낯선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속에 여러 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신 후에 그 성막 위에 무엇이 덮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덮여 있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막, 성전을 지금 싹 덮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 잉태하는 이 원리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되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창조하기 전 상태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일하시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 바로 창조의 영이 지금 누굴 덮었어요? 마리아를 덮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잉태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라면 오히려 이상하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잉태케 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게 더 아이러니죠. 이게 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이미 그 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브리엘이 말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여서 아기를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알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믿고 있었던 것.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요, 꽝꽝꽝 도장을 하나 더 찍어줘요. 확신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 얘기입니다. 엘리사벳이 이제 예수님의 사촌형이 되는 세례 요한을 낳게 되잖아요. 그 엘리사벳 얘기를 하는데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었던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걸 지금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자기 사촌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 임신할 수 없었던 여자인데 임신했구나라는 소식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거참 신기하네. 하나님 일하셨나? 근데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37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이세요? 아멘이지요.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여러분의 것으로 받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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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면 능치 못함이 없다. 반드시 성취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고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는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멸망하게 하거나 저주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좀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아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은혜이고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나는 나아가게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믿고 당황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두 번째 원리는 믿음대로 역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 은혜는요, 내가 믿은 대로 역사돼요. 내 믿음대로 역사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당황하거나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로 느끼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지금 새 일을 행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거든요. 내 삶을 바꾸고 계시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럼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왜 이러지? 왜 자꾸 꼬이지? 꼬이긴 뭐가 꼬여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평강 없어요. 자유함 없어요. 기쁨 없어요.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오늘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 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자기의 사촌형이 될 그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가 그랬어요. 심지어 이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는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흠이 없는 자라고도 얘기했어요. 창세기 18장을 먼저 볼까요?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데리고 인간의 몸으로 모양을 바꾸셔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극진히 접대를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제 내년 이맘때 1년 뒤에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사라가 저 뒤에서 그것을 엿듣다가 어떻게 합니까? 피식 웃어버려요. 피식 웃어요. 왜? 너무 막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웃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뭐 하는 겁니까? 의심하고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때 오늘 마리아에게 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그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아들이 태어날 동안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됩니다.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의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내 삶을 바꾸는 것이면 의심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해 가세요. 반드시 성취해 가세요. 그럼 누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별 문제 안 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신하세요? 자, 끝까지 거부하시면 때려서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 이용하시든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손해를 안 보세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은혜로 일하시는 것을 은혜로 받으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고 평강이 넘쳐요.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감당하기 벅차다고 해서 그것을 의심하거나 거부하면 결국 자기만 힘든 거예요.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울면서 질질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가야 될 길이라면 웃으면서 가야지 울면서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이왕 해야 할 일이라면 웃으면서 즐기면서 하셔야지 마음고생하고 씩씩거리면서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큰 믿음 가지면 크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마리아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대저능함이 없다 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나에게 말씀하실 때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38절 여러분의 고백으로 오늘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자, 시작.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돌 맞아 죽기에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자기 인생 망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러나 마리아는 뭘 알았어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믿었거든요. 누가 됐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어머니가 됐어요. 아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한 엄마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제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역사상 딱 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 일은 없어요. 인류 역사상 최고 위대한 어머니가 됐다고요. 근데 기억하세요. 잘 들으세요. 마리아가 성품이 훌륭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된 것 아닙니다. 마리아가 지식이 좋거나 아니면 집안이 부유하거나 아주 은사가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의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단지 뭐예요? 그 은혜를 받기에 감당하기에 마리아에게는 벅찼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 자세가 뭡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자신을 뭘로 낮춰요? 종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뭐가 되지요?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철저히 자신을 종으로 낮추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더니 가고 오는 모든 세대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마리아처럼 이 위대한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가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순전히 믿으셔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세요.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고요. 뭘 보고 씁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을 보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을 전달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계획을 들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시죠?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부담감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부담감들 주실 거예요. 인도 선교팀 가시는 분들 15분들, 하나님이 요즘 계속 모임을 통해서 어떤 마음들을 주실 거예요. 부담들 주실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은혜를 은혜로 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질질 끌려갑니다. 아니면 괴롭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누리십시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아멘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미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믿고 믿음대로 역사하는 은혜 속에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연말 연시를 자유와 평강으로 누리는 복된 성도 우리 성림 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